십자가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한 절 가지고 벌써 몇 주째를 하고 있거든요. 이 3장 25절을 우리가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십자가에 대한 정말 아주 정금과 같은 그런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묵상하셔서 십자가가 늘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진 많은 진리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세워지셨는데 무엇으로서 세워지셨습니까? 화목제물로서 세워지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역할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에는 정말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는데 먼저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죽음이죠. 죄인의 비참한 죽음,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죽음, 옛사람의 죽음,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화목제물에는 죽음뿐만 아니라 더욱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다.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킨다. 이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그것이죠. 죄인은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도 자유롭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참된 방법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오해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여야만 십자가 사랑이 정말 놀라운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매우 피상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것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은 성경과는 다른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심리치료 테크닉 정도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사도는 화목제물 속에 있는 진리를 더욱 그래서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나 덧붙여요. 무엇을 덧붙입니까? 그의 피로써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되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그의 피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의 피로써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의 피로써라고 하는 말씀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피라고 하는 걸 강조하잖아요.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게 피를 강조하는가? 그의 피로써라고 하는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사도는 그의 죽음으로써라는 말을 그런 표현을 택하지 않고 좀 잔인하게 그의 피로써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죽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신사적인 표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좀 잔인하게 그의 피로써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희생 제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평범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으로서요?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처음부터 이것이 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죄를 그냥 뭐 무기징역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징역 50년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죽음으로서만 다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그 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입니까? 아주 희미한 촛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희미한 촛불이 있는데, 후 하고 불어도 바로 꺼질 촛불이 있는데, 그 촛불이 잠시 후에는 집도 날려버릴 태풍을 맞이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촛불은 얼마나 가련합니까? 죄인의 운명은 그것보다도 더더욱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요. 지금은 웃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어? 사후 세계가 어디 있어? 지금 웃고 있지요. 그러나 얼마 후에는 집도 날려버릴 태풍보다 더 강력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잖아요. 못된 짓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요 쫙 갈라지잖아요. 뒤에는 그냥 애굽 군대들이 막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갈라져 있는데,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길을 여셨어요. 어떻게 인간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좌우에 벽을 이룬다, 이걸 어떻게 인간이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피할 길을 하나님은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대체물입니다. 대체물을 주셨어요. 대신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대신 받습니까? 죽음을 대신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대신 짊어집니다. 이것이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죄인의 모든 죄가 그 대체물에 전가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대체물은 죄투성이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죄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대체물 덕분에 하나님은 눈을 바꾸세요. 죄인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십니다. 죄가 전부 씻겨지고 깨끗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체물은 죽음과 진노와 죄를 대신 전달받아 화목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체물을 누가 준비해 주셨습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피해자이신 분이 가해자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대체물 역할을 구약에서는 무엇이 했습니까? 소와 양과 염소가 했어요. 짐승이 했습니다. 죄인은 대체물인 짐승에 안수합니다. 여러분, 안수한다는 게 손만 이렇게 가볍게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약이 안수한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짓누른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 어떻게 안수할까요? 그냥 이렇게 손만 가볍게 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을 얹고 그 짐승에다가 자기의 체중을 다 실어서 확 짓누르는 겁니다. 뭡니까?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 이것이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막 그냥 짐승에다 이렇게, 이게 안수예요.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을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 대체물을 죽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뭘 흘립니까?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 피를 뿌려요. 속죄소에 뿌리고 제단에 발라요. 그래야만 죄가 용서됩니다. 죽이는 것만 가지고 용서된다면 안락사시키면 되잖아요. 굳이 잔인하게 그냥 칼로 찔러서 그냥 각을 뜨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피를 흘려서 피를 다 쏟아내가지고 그냥 피를 뿌리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용서하고 죄를 속한다고 하면 그냥 안락사시키면 되잖아요. 그냥 굶어 죽이면 되잖아요. 뭐 굳이 그냥 피를 잔인하게 뺍니까?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용서하고 죄를 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예요. 피가 뿌려져야, 그래야
속죄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무엇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제정하시는 원리예요. 속죄의 효과는 죽음에 있지 않고 뭐에 있습니까? 피에 있는 것입니다. 피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라고 하는 말에는 단순히 죽음이라고 하는 뜻을 뛰어넘는 더 깊은 진리가 들어있어요. 피는 죽음은 죽음인데 어떤 죽음이냐?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피라고 하는 말에는 대신 짊어진 죽음, 우리 대신 죽으신 죽음, 우리 대신 진노를 받으신 죽음, 우리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신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피 속에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써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의 피로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평범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제물의 죽음이었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하고 우리의 죄를 전가받는 죽음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씻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의 피로써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세우셨죠. 어떤 방법으로요? 안락사라고 하는 방법으로요? 단순한 죽음으로요? 평범한 죽음으로요? 아니요. 피를 흘리는 죽음으로요. 피를 다 쏟는 죽음으로요. 희생제물의 죽음으로써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그가 우리 이 말씀을 대칭이 잘 되어 있어요. 그가 찔려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와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중에 메시아는 반드시 희생 제물의 성격을 지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도 우리와 그라고 하는 대칭 그런 대조가 되어 있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개는요. 세상에 어떤 일이 보니까 80km가 넘는 데서도 냄새 맡고 자기 집을 찾아와요. 근데 양은 집을 나가면 집을 못 찾아와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갑니다. 양이 자기 힘으로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러면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 죽는 거죠. 우리도 전적으로 목자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게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게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양 같아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우리는 뭘 합니까? 후회라고 하는 걸 합니다. 우리 감정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했다가 아이고 나중에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닌데 그걸 했구나. 제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양이라서 그래요.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그래서 각기 제가 길로 가서 우리는 죽을 운명에 처했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전가시켰. 희생제물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더 깊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것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어디에까지요? 십자가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어디에까지요? 진노에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어디에까지요? 희생제물의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런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봐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예수님다운 기도가 아니잖아요. 만일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이 버림에 대한 울부짖음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하다못해 스데반도 웃으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순교자들은 아주 즐겁고 대담하게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아니 그럼 순교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겁이 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그 모습은 바로 죽음의 종류가 달라서 그래요. 죽음의 종류가. 순교자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감당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은혜도 없고 완전한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에도 완전하시지만 저주에도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에게 담당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아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만이 오직 가능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신약 제자들은 예수의 피를 강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보배로운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예수의 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게 피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성격을 정의하기 때문에 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피 강조하니까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식인종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오해를 당했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많이 당하죠. 그 네로의 박해도 왜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로마에 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똑바로 이 나라를 똑바로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낮아지니까 불을 누가 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네로가 기독교인이 불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희생을 그냥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시대마다 참 교회를 이렇게 음해하고 그렇죠?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대마다 이렇게 교묘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한 대체물이셨습니다. 아주 탁월한 대체물이셨어요. 구약의 대체물 소와 양과 염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온전하게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거듭 반복하죠. 그러나 완전한 제물이 되신 주님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를 속죄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색죄를 단번에 이루신 그 탁월한 제사, 그의 피의 효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실로 탁월한 제사를 드리셨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도 무슨 피입니까? 임마누엘의 피예요. 임마누엘의 피입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죄를 자주 짓고 얼마나 언제나 어디서나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죄 짓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무슨 피요? 임마누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피는 임마누엘의 피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그 피는 항상 뿌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깨끗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합니다. 그 피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서에 찍힌 거룩한 직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도장이죠, 도장.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새 언약 백성이다. 하고 도장을 꽉 찍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에 임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매번 상기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죽음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기보다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부어지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피가 그렇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게 통일 찬송가 19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찬송가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어요. 옛날 찬송가에는 임마누엘 피다 이게 강조되어 있는데 참 이 번역을 제가 좋아합니다. 임마누엘의 피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그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예수님의 피는 임마누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는 왜 웃지 않냐? 이렇게 또 우리 임마누엘의 피 항상 죄를 이렇게 씻음 받았는데 왜 웃지 않냐? 이번 주에는 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임마누엘의 피인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냐? 이상하게 기도 안 하면 웃으라고 그래요. 기도하면. 그래서 이걸 또 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임마누엘의 피지 않냐? 내가 임마누엘로 너의 삶을 책임지고 내 피가 임마누엘의 피고 네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냐? 네가 죄를 많이 짓지만 임마누엘의 피기 때문에 계속 내가 피를 뿌려주지 않냐? 근데 왜 웃지 않느냐? 웃어라. 기도만 하려 그러면 웃어라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웃음이 부족하구나. 웃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좀 어색하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하루 최대한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웃음을 방해하려고 막 불평불만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내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웃는 것이다. 네가 웃으면 내가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웃으면 제가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찡그리고 있으면 왜 찡그리고 있지?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웃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웃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우리가 웃을 이유를 다 기록하지 못해요. 왜입니까? 임마누엘의 피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요구합니다.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분명합니까? 그것이 명확합니까? 만약에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만약에 그 십자가가 분명하고 명확하다면 그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깊은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까?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희생 제물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우리도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거룩한 대체물이 되셨습니다.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제물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제물이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마치 제물과 같은 희생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될 때 주님이 흘리신 피는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참된 것임이 증명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주님이 흘리신 피가 얼마나 조롱받습니까? 악의적인 조롱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주님의 피가 조롱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구만. 그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희생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는데 그렇게 그냥 이기적이고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조롱당하는 순간이겠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배로운 피를 나 때문에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예수의 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삶 거룩한 희생 제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